요즘에 신문이나 방송에 등장하는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이코패스. 이 말은요, 1920년에 독일의 그 쿠르트 슈나이더라고 하는 그 분이 최초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하나입니다.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이 아주 재미있게 보셨던 열풍 가운데 방영되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이재경이라는 극중 인물이 바로 사이코패스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런 사이코패스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느끼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면 나도 그거 즐거워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나도 어느 정도 아파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 특별히 범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성폭행이라든지 어린이 유괴라든지 아니면 엽기적이거나 어떤 연쇄적인 살인 등 잔인한 범죄를 일으키는 이런 사이코패스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요,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 아파할 줄 몰라요.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보며 눈물 흘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못 느끼니까, 공감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것들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아주 엽기적이고 연쇄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이코패스. 문제는요, 이러한 현상들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들의 마음 속에도 있어요. 우리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이코패스는 아니더라도 가만히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세계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주위에서 분명히 가슴 아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봅니다. 슬퍼할 줄 몰라요.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함이 없는 공감의 결여, 공감의 부재.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무감각해서가 아니라, 세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미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기만이 쌓아놓은 자기의 세계 속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세계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공감의 부재일 겁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같은 동족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 메마른 가슴.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공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어떤 공감의 부재 혹은 공감의 결여는요,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공감이죠.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는 이 공감이 없는 사회, 공동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따로따로 살아가는 공감이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제러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서 그분이 이러한 인류를 향하여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인간이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유한해서 100년 정도 살면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나게 되죠.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종은 과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인류의 미래에 우리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는 공감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책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공감의 문명이 이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지구를 감싸는 거대한 생명권과 전체 인류에게로 공감의 범위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공감적 유대관계를 가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기후변화와 대량 살상 무기의 증식이라는 형태로 무섭게 속도를 올리고 있는 엔트로피라는 괴물과 충돌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제때에 지구촌의 붕괴를 피하고 생물권 의식과 범세계적인 공감에 이룰 수 있을까?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미래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전쟁과 그리고 분열, 우리의 인류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위험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공감이라는 겁니다. 공감이 없는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인류의 모습을 공감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하는, 호모 엠파티쿠스. 여기에 인류 미래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될 공동체는 바로 호모 엠파티쿠스의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감이 없는 미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이 공감의 내용이 나오죠. 공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시작이 슬프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눈물의 예언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물의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가 썼던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그 안에 눈물이 철철철 흐르고 있어요. 눈물이 강이 되어 흐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눈물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공감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비참한 운명,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선지자의 눈물, 공감의 눈물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눈물은 예레미야의 감정적인, 개인적인 감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한 귀로는 하나님의 가슴에 그 귀를 대고 다른 하나의 귀로는 세상을 향하여 열어놓고 하나님과 세상을 공감하는 사람, 바로 호모 엠파티쿠스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살라고는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본문의 내용들이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탄식, 그리고 이런 탄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선지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18절 보세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슬프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해요. 탄식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그의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는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19절 상반절 보세요. 어떤 소리입니까?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미래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지만 이제 곧 멸망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멸망해서 그들이 바벨론의 말발굽에 짓밟혀서 나라는 멸망하고 그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지금 예레미야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안 계시는가? 왕노릇 그만하시려고 물러나셨는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지금 멸망했어요. 자신들의 조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현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이렇게 지금 원망하며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왕 할 때 그런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다 백성들이
막상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삶이 전개되지 않으니까 뭐라고 원망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어떻게 우리를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사실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요? 자기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자기들이 어려울 때 마땅히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어떻게 됐나요?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그분이 우리의 왕인가?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정확히 보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들을 받들어 모셔 주어야만 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원망과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탄식하세요. 다시 탄식합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얘기했다. 10계명 가운데 봐라.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키지 않았다 그거예요. 너희는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살지 않았느냐?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나 없이를 살기를 원하니까 그러면 좋다. 한번 나 없이 살아보아라 그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 없이 살기를 소원해서 나 없는 곳으로 너희를 보냈는데,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에게 원망하느냐? 왜 내가 살아있느니 죽었느니 도와주었느니 안 도와주었는지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진노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진노하시며 탄식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유독경이에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20절 보세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백성들의 탄식이에요. 일정한 때가 오면 바벨론의 위협이 없어질 것이다,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기대했는데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가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망도 컸겠죠. 그들의 탄식 소리도 더 깊어집니다. 이러한 사랑하는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듣는 예레미야의 탄식은요, 더 깊어집니다. 22절 보세요.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동북 쪽에 있는 산악 지역이에요. 그곳에는 유황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약재였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하는 말은요, 길르앗에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유황이 있고 유황을 다룰 줄 아는 의사가 있어서 가서 병을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꼬집어서 속단처럼 얘기할 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고 그리고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왜 고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단순한 지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죠. 떠났다가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수록 멀어져만 가요. 돌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사춘기가 되면 자녀들이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고 때로는 뭐 집을 나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멀어져 가지만 그러나 때가 돼서 성숙하면 깨달으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 멀어만 져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는 탄식하는 겁니다.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자기 민족을 향한 끝없는 탄식, 공감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는 9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내 머리가 우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밤낮으로 울 수 있으련만, 내 딸 내 백성의 죽음을 곡할 수 있으련만.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들을 눈물로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 좀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는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뒤이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백성들의 탄식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온 그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 탄식들은 하나님의 탄식, 백성들의 탄식, 그리고 이사야 선자의 탄식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탄식은요, 예레미야 한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탄식이에요. 예레미야가 느끼는 탄식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와요. 그리고 멀리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제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직 유다가 망하기 전이지만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신음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그게 사무쳐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품는, 그리고 그것을 공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오늘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알아먹지 못하는 이 메마른 시대, 이 메마른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탄식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눈물로 감쌀 수 있는 공감하는 사람, 이 메마른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호모 엠파티쿠스는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공감하고 계십니까? 지난 세기 가장 유명한 크리스찬 지도자, 그러면 영국의 C.S. 루이스를 누구나 꼽을 겁니다. 이 C.S. 루이스의 삶을 보면 불행했어요. 그가 8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여러분, 8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이에요.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더 이상 큰 충격이 없지요. 그런데 이 루이스가요, 어린 나이에 울지 않고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울면 아프거든요. 그리고 엄마를 생각하면 아파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하지 말자, 아프지 말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담을 쌓아버립니다. 아픔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담을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라고는 공부하는 거였어요. 공부하는 것. 이렇게 감정의 장벽을 쌓은 채 10대, 20대를 보내고 60대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학문에만 몰두해 살다 보니까 당대 최고의 학자는 되었지만 그의 안을 들여다보면 사랑을 모르는 냉혈한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찬바람이 불었고요, 메말랐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60이 넘어서 60대에 헬렌 조이 데이빗맨이라고 하는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어느 날 이 여인이 감정의 담을 쌓은 채 살아가는 이 루이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사느냐? 당신의 마음속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이 뭔지는 아는가? 여러분, 이 도전 앞에 루이스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사랑을 가르쳐달라고 요원합니다. 결국 두 사람이 60이 넘어서 결혼해요. 결혼할 당시에 이 헬렌 데이빗맨은 암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2개월을 살아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갑니다. 나중에 여러분, C.S. 루이스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내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헬렌과 함께 살았던 3년 2개월의 세월이었다고.
아픔을 부인하고 슬픔을 부인하고 벽을 쌓으면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벽을 쌓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열었을 때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에,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했을 때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아픔에 대한 두려움 아닐까요? 내가 받아야 되는 어떤 상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어쩌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일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의 책 4가지 사랑에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요.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사랑하여 보라. 그러면 틀림없이 마음을 졸이게 되고 어쩌면 마음이 찢어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상하기 원치 않는다면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한다. 취미와 작은 즐거움으로 마음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모든 복잡한 관계를 피하며 이기심이라는 상자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라. 그러나 안전하지만 공기도 없고 움직이도 없는 그 상자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변질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찢어지지는 않겠지만 찢어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되살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천국 외에 당신이 사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지옥뿐이다. 공감되십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의 위험이 분명히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을 열고 누군가의 아픔과 공감하면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마음 아픔이 올 수 있어요. 상처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열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꼭꼭 우리를 담아둔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느낄 수 없는 굳어진 마음이 될 거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는 문조차 열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 앞에 무감각해져 버린, 주위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앞에 내 마음은 부동의 자세로 서 있는. 우리가 공감하려면요, 공감의 삶을 살려면 한 가지 결단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려가야 합니다. 그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를 공감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신 일이 뭔가요? 하늘을 버리고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가장 낮은 비천한 구유에, 그리고 가장 힘들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 공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감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감의 열매라면, 그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자리로 내려가는 일입니다. 내려가는 일이에요. 제가 가끔 요즘 아이들을 보면 그 순간 모든 생각들이 없어져요. 그 아이에만 집중합니다. 한 번은 어떤 아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처음 보는 아이인데 귀여운 아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걸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 아이와 눈높이를 좀 맞췄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아이가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위에서 말하는 것과 눈을 마주치며 가슴과 가슴을 맞대며 하는 이야기는 전혀 다르죠. 흔히 말하는 눈높이를 맞추라는 말은 사실 아이의 시선으로 가슴 높이를 맞추라는 거죠. 대부분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부모님들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내 가슴만 느끼고 아이의 가슴은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대부분의 부모가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내 아이는 이래야 된다, 이러한 생각과 어떤 자기만의 욕심을 가지고 그 부모의 마음을 꽉 채운 다음에 아이의 가슴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자세를 조금만 낮춰 보십시오. 그러면 가슴 높이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 심장 박동을 함께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고 신영복 선생님의 책 가운데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아주 그 이슈가 되고 있죠. 그 책에 보면요, 함께 맞는 비라는 글이 나오는데 이런 구절이에요.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함께 비를 맞지 않는 위로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위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비를 맞고 있을 때 우산을 펴주는, 우산을 씌워주는 것 귀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분명히 자비로운 처사입니다. 그렇지만 공감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함께 비를 맞는 거예요. 함께 비를 맞지 않는 그러한 위로는 도움은 되는데요, 감사하긴 한데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근데 우산을 내려놓고 함께 비를 맞으면, 그 사람과 함께 비를 맞을 때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 따뜻함으로 가슴속에 다가온다는 거죠. 비를 맞으려면 어떻게 될까? 함께 비를 맞으려면 내 우산을 던지고요, 비 오는 곳으로 뛰어나가야 되죠. 거기에 진정한 공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것 아닌가요?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공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 주위를 보세요. 우리 주위에 들려오는 탄식 소리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것을 못 들은 척하고, 아니 정말 못 듣고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의 가정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여러분 아내들의 아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자녀들의 고민, 부모님들의 외로움,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도 사이코패스와 같은 메마른 가슴으로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나만 살아가는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서북교회 공동체로 모였어요. 주위를 돌아보세요. 과연 그 가운데 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신음소리가 분명히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그건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나 혼자 나와서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잘 살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그 속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저 여러분이 이 공감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을 따라 이 공감을 실천할 수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나도 아프고, 비가 올 때 함께 비를 맞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있는 공동체 어느 곳이든지 지금보다 분명히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하는 사람. 오늘 이 귀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